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잠시 그 흐름을 잊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간의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 또는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이 시작됩니다. 17장까지.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게 될 것인데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도 그 고별 다락방 강화 중에 일부입니다.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16장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괜찮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떠나가면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은 근심하게 되겠지만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말은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서 가신다라는 뜻이고, 다시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시 보는 그때란 부활하셔서 다시 보게 되는 그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2000년 전 이곳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바로 그때가 되면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그 날에는, 그때에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두 가지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기쁨과,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기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쁨인가?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혼란스러워하시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만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제자들이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은 자신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6장 20절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뒤면 체포되어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너희들은 과연 그때에도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역시 다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 역시도 전부 다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체포될까 두렵기도 했었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저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 순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으로 구멍 뚫린 그 손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마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넣어보기까지 합니다. 직접 그들이 보고 직접 만져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드디어 그들이 메시아라 믿었던 그분이 정말이었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참된 진리였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3년 동안 따르던 그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근심만 쌓여갔다가 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날에는 그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얻게 되는 첫 번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 제자들과 동일하게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은 사실은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헛것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는 참 믿음을 발견하는 것,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쁨은 기도의 기쁨입니다. 23절 후반부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모든 걸 다 구하는 대로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 누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의 이야기를 가끔 설교 때 하는데 사실은 누나에게 전혀 허락받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혹시 저희 누나를 만나게 된다면 모른 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나에게 전화를 받고 제 아내와도 이미 나눴던 얘기입니다. 저희 누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한 그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형이 하던 사업이 실패를 해서 이제 그 두 부부가 함께 아주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규모나 형편상 직원을 따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거기 창고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재봉틀 그 일도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감당하고 지냅니다. 사실은 쉴 틈 없이 일주일에 7일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신자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늘 말씀 듣고 유튜브로 설교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이제 간증하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을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누나가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었을지 대략 짐작은 됩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저희 누나는 자신은 주일에도 일하느라 교회도 매주 나가지 못하고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저한테 전한 이유였습니다. 그나마 기도를 할 때에도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애시당초 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 그런 기도밖에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 그 제자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제자들이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너희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이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비유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피로 누군가를 구원했다. 내 아이의 목숨을 주고 대신 누군가를 구원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 말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값비싼,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존재들, 그토록 귀한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일이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또는 지금 내가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또는 지금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엉뚱한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단 한순간도 잊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실 수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택하신 것 또한 단 한 번도 후회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자녀가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구하는 기도, 그 기도라면 어떠한 기도라도 단 한마디 부르짖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다 듣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섬김을 열심히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말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 바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방언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얼마나 유창하게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지 몰라. 저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구원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까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실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들으시고 모두 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응답을 하신다. 어떤 기도이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 또는 무응답의 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구원한 우리를 완전한 구원, 그 마지막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한 100만 원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는 너무 유치한 기도 아니냐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저희 누나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는 것이 너무 없으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분은 너무너무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는 말은 거꾸로 내가 열심히 충성할 때,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이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8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선포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정말로 이제 비유가 아니라 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제자들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정말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 모든 것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 또 인간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진리를 가지신 분이 당신이 맞으시군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슴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믿느냐? 사실은 원어의 뉘앙스는 지금은 믿느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지금은 믿지,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방금 믿사옵나이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을 바라보며 모두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그런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잡혀가시고 처형당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혼자 둘 그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모두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 죽으심의 그 때를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유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33절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믿사옵니다 고백을 해놓고서는 환난 앞에서 금세 믿음이 흔들려서 흩어져 도망가 버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 3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정말 메시아이군요 하고 믿었던 그분이 그분 앞에서 가슴 떨림으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인데 이제 그들이 겪게 되는 혼란과 환란의 때에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라 라는 그 기도의 기쁨까지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깨끗하게 없애주고 그런 환난의 골칫거리들을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고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눈 요한복음 16장 15장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신비로운 연합으로 환난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난의 그런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온갖 환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목마를 때 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그 시의 4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내게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상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이기셨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한번 이겨봐라. 용기를 내어서 세상과 한번 싸워봐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한번 극복하고 이겨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미 세상을 내가 바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늘 함께한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려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환난 가운데도 그렇게 담대하라.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들 손에 지금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힘, 내 수고,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기쁨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바로 그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